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현장을 두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을 봤는데요. 제목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 국어가 아니죠. 옛날 문어체로 기록된 것을 그냥 이렇게 썼어요. 현대인의 성경, 또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이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의 언어의 그 표현에 맞게 이렇게 말하는 구어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보기가 편한데 이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 편한 단어를 쓰니까 좀 뭔가 이렇게 거룩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옛날 쓰던 문어체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들이 기준으로 보고 있는 번역판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얼마 한 6, 7년, 10년쯤 전인가? 그때는 개역판 성경을 봤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 개역 개정판 성경이 모든 교회에서 아마 공통으로 인정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천주교회 같은 데서는 예전에 개신교하고 연합을 해서 공동 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공동으로 번역했다. 그게 현대인들이 쓰는 언어에 좀 근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어체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성경이 좀 편하죠. 근데 한글이 이해됐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대하는 쪽으로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의 말을 듣고만 따라가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중세 시대에는 사제들만, 신부님들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봤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아예 성경을 볼 기회조차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죽은 사람이 연옥에 가 있다가 헌금 바구니에 땡그랑 하고 넣으면 한 계단씩 올라온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탈리아 대성당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은 알 길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있고 또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면 성경 말씀이 구약, 예수님을 기준으로 오래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신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진 내용,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그 증거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고 우리 인생의 미래와 방향을 인도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부터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말은 쉬고 월요일부터 한 주일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날부터 시작돼요, 한 주가.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은혜로 깨닫게 하신 그 방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사실 쉬는 거는 좀 못 쉬는데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나도 10년, 20년 지나가 보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물론 가장 바쁘고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뭔가 정착이 돼야 되고 하고 있는 일도 어떤 방향성을 띠고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그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체험되고 누려지면서 그 배경 속에서 인도받는다면 우리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지어져 가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배경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가능성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끄는 삶,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집중했던 곳,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도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중에 보면 에베소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라고 성경 서신서, 신약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치유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은 즉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의 세력, 악귀의 세력들을 통해서 영적인 질병 때문에 오는 심각한 병들이 있었어요. 정신적인 어떤 병,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정신적인 질병은 많이 밝혀지고 치료법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병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악한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사로잡을 때 영적인 질병화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속인들을 보면 많이 알 수 있고 실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지점이 영적인 질병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 보면 어린 아이 때부터 그냥 자기 집에 천장이나 집 안에 방 안에 그 정령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귀신의 형상을 한 존재들이 많이 경험이 되다가 나중에는 친구처럼 지내고 나를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캐릭터화가 되어져 가지고 뭐 예전에 나는 요즘 만화는 몰라요. 예전에
한 20년 됐나? 포켓몬 같은 거 보면 그 모든 캐릭터들이 사실은 그런 정령이라든지 귀신의 형상들을 캐릭터화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만화 영화로 만들고 산업으로 만들거든요. 그게 아주 탁월한 나라가 일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만화를 계속 보거나 캐릭터로 게임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작을 하게 돼요. 물론 정신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발작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증상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지금 개신교회들이 교회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개인이 복음을 받은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혹시 이런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치유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치유 집회라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이게 한 다음에 어떤 막 불건전 신비주의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헌금하게 하고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고 어떤 무속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죠.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치유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바울이 치유한 게 아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한 170 정도 되는 중학생 여자아이를 한 6개월 이상 도와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귀신의 세력이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발작할 때는 막 어른들 여러 사람이 붙어도 막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그 반포에 살았던 친구인데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뛰어내리려고도 하고 말이죠. 근데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나중에 검정고시로 또 대학 갈 수 있는 자격도 얻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마술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19장 13절에 보니까 오해하는 거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무속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 귀신의 세력들, 악기의 세력들에게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마술의 주문처럼 사용하고 효용이 있는지 시험하는 장면이죠. 또 19장 14절부터 15절에도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막 달려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런 이상한 마술을 행할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에베소 지역에 이런 일이 흔했어요. 제사장도 매우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 집착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들에게 이런 것을 본보기로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지금 21세기에 지금도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이때는 더 했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가 특히 교회가 타락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치중하지 않고 늘 어떤 목적을 두고 병 고치거나 이런 치유 사역에 치중을 해요. 그리고 방법도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미신적인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전달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거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 밖에서 벌어지는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지해 가지고 그런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목적을 두고 결국은 많은 것을 막 재산을 기부받는다든지 그런 거에 막 목적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치유는 인격적인 치유였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있던 문제가 치유된 것이죠.
그러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없는데 그냥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뭐 영향을 받을 줄 아느냐? 막 이러면서 대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능력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해서 치유를 하려고 하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이 비웃는 것이죠.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그런데 육신의 병이 치유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나 특히 무속인들도 악령, 귀신의 세력의 도움으로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우선이고 치유는 그 다음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치유 사역이 따라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치유의 일들은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만큼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도 말하고 치유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간단한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답을 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저주의 세력들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만 해도 저주의 세력은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그 치유 사역을 보고 흉내를 내니까 뭐 악한 세력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겠어요. 성경의 역사에서 치유 사건들이 두드러지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하는데 한계가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모아서 치유를 목적으로 집회를 할 때 늘 치유되는 것이 아니죠. 막 그런 간증자를 세우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한 영적 현상에 치중하도록 만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런 것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바울은 치유 집회를 열고 고쳐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 치유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들은 말씀 전해주고 막 돈을 요구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죠. 바울은 이 시대에 에베소에서도 힘들게 주간에 일하고 또 남들이 쉬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죠. 오늘날 막 치유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치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치유여야지 치유가 목적이 돼서 말씀이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 치유는 일어나도 다시 병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치유가 항상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실 때 그 치유의 일들이 일어날 뿐이죠.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랬더니 오늘 본론의 두 번째로 변화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조차 못했는데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지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그 가정에 드리워져 있던 흑암의 문화, 저주의 세력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한 세대, 30년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약 한 100년, 120년 전쯤에 20대의 청년 선교사들이 그 부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얼마 전하지 못하고 거의 다 순교당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순교의 피가 뿌려진 한국 교회 위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한두 사람이 가정과 가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1,000만 명이나 되는 기독 신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높아지도록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까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장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마술과 관련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세력들을 쫓아갔던 그 일에 대해서 자복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장 19절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이 주문을 걸고 그런 어떤 특별한 비법이 기록된 마술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 지역의 모든 마술과 우상 숭배의 산업이 발전돼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져온 책이 아닌데 이들이 가지고 와서 태운 책이 은 5만이나 됐다고 하는 것은 현재 화폐 가치로 하면 한 25억에서 30억 되는 정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한 책이 모여서 불태워진 겁니다. 이만큼 복음이 전달된 에베소 지역에 영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비인격적인 어떤 마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인격적인 교통, 소통을 통해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복음이 그들의 삶과 중심 속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은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4차 전도여행으로 아마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지역의 교회들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순방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마치고 아마 로마로 가고자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바울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붙잡혀서 죄수로 로마에 압송돼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죠.
목사님의 그리스도, 성도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졌고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세요. 무작정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계획했는데 그 계획하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계획이 변화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세밀한 섭리로 이끌어 주세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막 읽으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도 축복해 주시거든요. 내 몫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응답은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바람직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각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세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다 달라요. 오늘도 제가 설교자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또 달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주제어나 단어로 지난주에 저희 교회의 말씀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해서 갔는데 순종해서 어디를 가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해석하고 결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조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를 만나지? 이런 일이 있지? 또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의 방향을 두고 생각해 보는 이거를 묵상이라고 해요. 저는 그거를 적어 보거든요. 한 문장 정도로 적어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요. 묵상하면서. 그거를 세 단락으로 나눠서 기록한 것을 아침에 묵상한 내용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문장 정도로 깨닫게 해주신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실수했을 때가 너무 많고 사실 우리가 이 거대한 세계에 조그만한 지점에서 살고 있고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한번 꼭 그렇게 인도해 보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제가 그 복음의 교회 새벽기도 한 내용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39번째 했나 그런데요. 창세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복음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거를 유튜브에 우리 원지자매 구독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눌러보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10분 내외예요.
새벽에 메시지가.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 창세기 1장을 읽어보고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그 새벽 메시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창세기 50장까지 한번 쭉 정돈해 보면 눈이 열려요. 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언약이라는 게 있구나. 너무 중요한 복음의 기준이 있구나.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압축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방향이. 그렇다면 내가 이제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막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취가 돼요. 꼭 이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 한번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정독해 보면 좋겠다. 26일 날 끝나거든요. 50장까지. 그리고 27일부터는 출애굽기를 또 한 장씩 읽어갈 거예요. 아마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너무 새롭고 저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꼭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잘 짜여진 계획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얽혀 있고 또 빛의 속도처럼 빠른 정보화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으로 역사에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